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읽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는 이 두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뭔가니까 4장 11절, 12절 두 구절이에요. 그 두 구절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형제를 비방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니까 허탄한 생각에 빠지는 것. 즉 허탄한 생각이나 혹은 허망한 생각, 이것에 빠지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이제 형제를 비방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11절, 12절 읽은 것대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계속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 가르침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거나 또 형제를 어떤 판단하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 자체가 야고보서 자체에서 이제 보면 이것이 이제 됩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 있죠. 이거는 야고보서에 보면 3장의 혀의 중요성 이야기했죠. 그렇긴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혀는 작은 지체인데 정말 큰 불을 일으키는, 그런 또 심지어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은 것이다. 그만큼 우리 말이 무서운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왜 말이 무서운 것인가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3장에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그런 말을 통해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에게 대해서는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이런 거를 하는데 사용이 돼야 되는데 잘못 사용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하는 그것 자체가 야고보서 3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혀의 사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4장 11절, 12절은 뭐냐? 그것에 있어서 혀를 사용하죠. 혀를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렇게 혀를 잘못 사용하면 사용하는 그 일에 대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나쁜 실례를 두 가지를 드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3장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교훈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대반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이제 서로 지체들이, 형제들이 있다 그러면 형제 지체들이 서로에게 비난하고 서로에게 판단하는 이 일 자체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혀의 사용에서 가장 나쁜 신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장 11절 12절에서 3장하고 연결돼가 다시 이제 야고보서는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3장 6절 8절 보니까 혀의 위력이 뭡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들이피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이게 혀를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혀를 잘못 사용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나쁜 신뢰, 교회에서 혀를 잘못 사용하는 것 중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될 가장 나쁜 신뢰가 형제를 뭐하는 것? 비방하는 것이나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니까 뭐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왜 교회에 있어서 가장 나쁜 신뢰 중에 하나이냐? 이해가 잘 안 되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왜 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비방이란 것 자체가 원어의 개념에서는 비방도 있지만 우리가 험담하는 거 있죠. 험담한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딱 모여서 험담하는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왜 형제를 이 험담, 즉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나쁜 신뢰가 되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런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거나 이러면 교회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되죠. 주님의 몸인 교회가 목표가 아니면 비방해도 괜찮아요. 또 험담해도 괜찮아요. 예, 괜찮거든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신령한 것이나 충만한 것이 예수님의 몸 안에 지체가 된 우리에게 이렇게 형성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성숙해져 가고 교회가 또 각 지체가 뭡니까? 성숙해져 가는 그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 가면서 이거는 교회하고 그 다음에 각 개인, 각 지체하고 이 성숙해 나가는데 같이 성숙해 나가요. 예, 무슨 말 좀 알겠죠? 그게 주님의 그런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은 이제 뭔가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가장 방해 요소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니까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세워져 나가죠. 맞죠? 우리도 성령의 그런 도움을 입어가 이런 일을 하죠. 그런데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입니까? 그러면은 이거 뭐 형제들 뭐 좀 비방하고 또 이렇게 좀 험담하고 이런 것이 뭘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냐 이거죠. 이 영적인 거룩한 교회를 세워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 나갈 때는 우리 각 지체가 서로 관계성 속에서 해야 될 4가지가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이 4가지가 딱 명시되어 있는데 한 가지가 뭡니까? 모든 겸손이에요. 모든 겸손이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비방하고 판단하는 대신에 뭐라고요? 모든
온유예요. 맞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죠. 완전한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주님의 그 목표치까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인 머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가지고 이렇게 성숙시켜 나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데 영적인 그런 일에서 네 가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즉 지체와 지체와의 관계성은 네 가지는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그게 모든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뭡니까? 용납이란 것은 뭐냐? 좀 뒤처지고 앞서거니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좀 성숙한 사람이 있고 이런 부분에 좀 덜 성숙한 사람이 있죠. 그것을 용납을 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용납을 하고 네 번째 하나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 하나 되게 하신 거는 뭐냐? 주님의 몸 안에 지체로서 이렇게 붙어 있도록, 붙어 있어야 이렇게 교회가 되죠. 붙어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는 거요? 힘써 지키는 이 일 네 가지를 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그런 버릇처럼 이렇게 그 지체들을 비방하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이 험담을 하고 판단을 해버리죠. 판단을 또 해버리면 만약에 그 사람이 혹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죠. 그러면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 하나 되게 하심이 계속 지켜지겠습니까?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서로 이래가 쑥닥쑥닥 해가지고 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그것이 다 들려지거든. 그럼 들려주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영적인 민감한 그런 것 속에서 왜 됩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막 마음에 뭔가니까 이런 그 영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부분이 형성이 돼요. 그게 지나치면 어떻게 되게 된다고? 교회를 떠나버릴 수도 있고 교회에 무관심일 수도 있고 하는 그 이야기요. 그래서 뭐냐? 형제를 이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교회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형성되는 일을 누가 방해한다고? 내가 아주 이렇게 생각 없이 조심 없이 내뱉는 말을 통해서 교회를 자기는 파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 어떤 열심이 있다 그러면 그 열심이 무슨 소용이라? 열심은 무슨 소용입니까? 그럼 오늘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복음 전도가 잘 안 되죠? 이 전도가 잘 안 되는 세대란 말이지. 그러고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도 사탄의,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니까 주님의 본질적인 교회 자체는 교회 성경을 통해서 세워 나가라 이래 돼 있어. 오늘날에는 뭐냐? 그런 교회로 세워 나가는 게 대체 힘들어. 너무 힘들거든. 왜냐니까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관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 거야. 아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뭐 우리 교회 말고 친구나 친구 권사들이나 이렇게 있으면 교회가 본질적인 모습이 뭔가 물어보라고.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뭐냐 와가지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막 커피 마시고 서로 즐겁게 하고 막 그래 좀 있으면 모임은 뭡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조심 없이 헌담하고 이런 거 있죠. 그래 하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걸 모르고 한단 말이지. 그럼 야고보서 지금 4장 11절 12절은 그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다. 그거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험담하는 거나 판단하는 일은 하라 하지 마라. 목사가 가끔 설교하는 것 중에서 이거는 반드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혹시 판단하는 일이 있으면 누가 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아니, 말씀을 가르쳐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설교를 하면서 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데, 오늘날 세대에 그래 하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평신도들이 저것끼리 늘 만나가 하는 게 험담하고 이 또 판단을 한다. 평신도는 판단할 그날도 없어. 뭐가 판단해? 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그것까지 판단해버린단 말이야. 뭐 신앙이 있더니 저건 신앙도 아니니 이런 거. 목사도 그 말을 지금 잘못하는데 그 평신도가 그런 말을 하면 되냐?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뭐냐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특히 영적으로 민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가 지체를 험담하는 것하고 지체를 뭐하는 것이다? 판단까지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아까 만약 혀는 나쁜 놈에서 곧 이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막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교회에서 일어난 가장 악한 일이 뭐냐? 형제를 비방하는 것과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왜 목사가 계속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은 요것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게 뭐냐니까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뭐 그래서 우리 여기는 뭐 거의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뭐 기도를 계속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다 보이잖아. 그럼 사람들이 보이니까 뜻이 맞는 사람들이 탁 이렇게 앉아가 누가 보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그런 것 같고 또 이런 상태인 것 같고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좀 같이 혼자서 나는 기도하지만 우리 같이 좀 기도하자 하는 거 있죠. 그것은 비방이나 판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목사가 뭐냐니까 기도 제목을 딱 한 번씩 이야기할 때는 좀 주의를 주는 게 있죠. 보통 거는 그냥 하는데 이거는 기도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이 말이 와전되어서 본인한테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이거는 기도만 하는 것이다 할 때는 뭔가 있긴 해. 그것이 잘못 전달될 경우에는 뭐가 된다? 정말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비방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기도하는 사람은 입을 탁 닫아야 해. 원래 기도하는 사람들은 입이 무거워요. 말을 안 합니다. 기도만 하지. 모든 말을 기도만 하지 시잘데없는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하고는 다르지만 참 이거 분간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냐? 정말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으면 같이 탁 이래 만나가지고 이걸 우리가 나는 기도하는데 혹시 기도하느냐?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기도만 하자. 이래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 하나님께서 그걸 또 보시면은 얼마나 아름답겠어. 그래서 비방과 이 판단을 잘못 오해해버리면 나중에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또 뭐가 되느냐? 사랑이 없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으로 또 전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서 이거는 탁 잘라가 이렇게 요거는 여기까지고 여기는 여기까지고 이렇게 못해. 영적인 감각으로서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 조금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비방, 즉 험담하는 거나 판단하는 것은 왜 나쁜 신뢰인가? 처음에 이제 방금 이야기했죠? 주님의 몸된 교를 형성하는데 방해한다. 아주 치명적인 방해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특히 기도하는 사람인 경우는 하면 안 되고 직분자인 경우는 입을 탁 닫아야 됩니다. 혹시 초신자들이 무슨 이야기하면 딱 불러가지고 따끔하게 이렇게 책망을 해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탁 이렇게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비방과 판단하는 것은 왜 아까 아주 사악한 것이다, 나쁜 신뢰다 이야기했죠. 이건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니까 그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의 속성이 있죠. 그 사람의 속성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어디까지 성숙해야 됩니까? 예수님까지 살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의의 경쟁 형태가 되죠. 선의의 경쟁 형태가 되죠. 왜 살아가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한 20년쯤 있는데 몇 년 안 돼가지고 툭 보니까 너무 놀랬단 말이야. 어떤 부분은 나보다 능가하는 부분이 있고 이러면은 그게 이제 그 나쁘게는 받아들이지 말고 선의의 경쟁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의의 경쟁은 가지는 것은 좋아. 그런데 이것이 마귀가 사용을 하잖아요. 마귀가 사용을 하면 항상 악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악하게 됐냐?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까지 성장을 해야 돼. 그런데 내 자신이 보니까 경건의 훈련이 잘 안 되는 거야. 안 되면 성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장이 아무래도 늦죠? 늦거나 거의 미미하게 성장을 한단 말이야. 그럼 성장하는데 이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이 될 수 있습니까? 못 됩니까? 내가 성장을 안 하는데 말의 변화가 없고 뭐 삶의 변화가 없고 안 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직분은 일에 톡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곤란한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이 악하게 쓰이면 뭐냐? 내가 성숙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진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숙은 안 하고 성숙된 자처럼 보이게 하려는 그런 의도예요. 이건 악합니까? 악합니까? 그냥 악한 게 아니고 사악해요. 그래 보통 험담을 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숙을 많이 한 사람은 절대로 판단하지를 않아요. 왜 하지 않는가니까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경험한 거 그걸 경험 다 합니까? 안 합니까? 경험을 다 이미 한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만약 아들을 특히 하더라도 제가 키우는 방법 하나 이야기했죠? 막 하다 보면은 아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막 그 단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하면 그래 큰일이다. 니 와 그렇노? 이렇게 하면 더 힘들어지잖아. 그런데 가만히 이래 보면 뭘 걱정하노? 내가 니 때는 더 했다. 어째 그래 내를 빼닮았냐? 그런데 니를 보니까 훨씬 내보다 낫네. 그럼 아빠 나이 되면 내보다 훨씬 낫겠네. 걱정하지 마라. 시간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근면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되면 뭐냐? 쥐도 어릴 때 그래 낳고 또 그래 놓고 참 그랬단 말이가 이런 거 있죠. 쥐는 그보다 더 해놨고 아니 그래 버리면 가만히 보니까 지금도 딱 보니까 별로 아니면서 그래 하면은 웃기죠. 그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뭐냐? 야 딸아 아들아 난 니보다 매우 월등하다. 월등하지 않으면서 월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악한 심성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험담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진짜 성숙해 가는 사람은 뭐냐? 그런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내 시행착오를 한 거를 이야기해 주는 게 부끄럽지 않은 거야. 왜 안 부끄럽습니까? 내 시행착오 들려줘도 그 상대방이 내를 갖다가 무시는 절대 안 합니다. 왜? 지금은 달라져 있으니까. 그런데 내 시행착오, 오히려 내 험담 자체를 들려주는 거야, 재밌게. 딱 들려주게 되니까 이 사람은 살아납니까? 죽습니까? 살아나죠. 그게 신앙이야. 그게 신앙이고 그게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이 형제에 대해서 험담하고
판단하는 것은 뭐냐? 세상에서도 이런 거 잘 사용 안 해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기업체나 나는 그 막 기업체 강의를 많이 다녔으니까 그 일에 있죠. 일에 있으면 세상에서도 만약 그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웃사이더야. 그 주류에 해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만약에 형제를 판단하고 이것 자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계속 성숙해가는, 도달해야 되는 이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이 처지다 보니까 당연히 사탄은 뭘 사용하겠어? 험담이란 것을 통해서, 또 형제를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행편없이 행동하면서 험담을 해버리니까 험담하고 그 순간에는 뭐냐? 내가 억수로 높여진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악한 행위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사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형제를 뭐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금해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가 됐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냐? 판단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자 아까 두 가지 예를 들었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교회가 세워져 가려고 성령께서는 엄청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이 무시 아무 생각도 없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 어떤 데는 보면 삶의 습성화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딱 보면 그부터 보이는가 봐. 딴 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뭐로? 혀를 통해서 이게 반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로 값주고 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거를 갖다가 까뭉개버리는 게 뭐라고요? 형제를 험담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직분자들은 뭐냐니까 가장 경계를 해야 됩니다. 가장 경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해야 돼. 이해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사악한 행위라. 아주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험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악한 일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이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읽어보면 대단히 이해가 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야기죠. 이거는 뭐냐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안 하고 웃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 놈하고 같다는 이야기를. 그러면 왜 그런 사람하고 같은 거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뭐냐, 예수님께서 남을 판단 안 하면 되는데 만약에 남을 판단하게 되면 산산수훈에서 판단하는 그것이 네가 누구의 판단을 받는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 엄격하게 금한 일이야.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의 위상을 높아지지도 않는데 높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판단을 해버린다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비방하죠.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아. 예수님은 산산수훈에서 그래 말씀하셔도 나는 인정 못합니다 이야기다. 그죠? 판단은 나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비방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라. 또 성경에는 뭐냐?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이렇게 해가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까? 사랑하고 해가. 아이고,
나는 그거 인정 못해요. 이런 거 있죠. 나는 얼마나 정의로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나는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있죠. 그런 인간이 와 지 잘못된 거는 이야기 안 하노. 더 많은데. 그 정치하는 이 분들은 아니지.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서는 막, 조그만한 일이 있으면 왜 가요? 이만큼 부분이가 이야기하는데, 한 번씩 저게 뭔 일이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지는 뭐냐니까, 이만한 일이 있어도 아니라, 또 저거 동료들은 뭡니까? 그게 무슨 일이라, 이란단 말이야? 참 사악하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 뒤에 또 보면, 율법을 판단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재판관입니까? 재판관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율법을 판단하니까 그 율법을 실천하지는 않고 뭐 한다고? 재판을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재판한다고? 남을 비방하는 것이나 남을 판단하는 것은 이미 재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간이 그래 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단 말이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어쨌든 간에 교회를 개척하고부터 지금까지 꿈이 있어요. 꿈은 뭐냐니까 완성된 교회는 이 땅에 절대로 못 봅니다. 이 땅은 전투하는 교회예요. 완성된 교회는 천상의 교회에 가면 완성된 교회를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뭐냐? 완성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표로 이렇게 이 교회를 세워가라 이렇게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세속적이거나 막 그런 교회 말고 이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있죠? 어느 수준이라도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보는 게 소원이고 꿈이에요. 소원이고 꿈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적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형성이 되면 그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그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고 많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슬프게도 세상에도 희망을 줄 수 없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주지 못해요. 심지어 개념조차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혀의 사용에서 야고보서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것을 이렇게 오늘 저녁에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이 있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 권사들께서 밥 먹고 하는 취미생활이 뭔 줄 압니까?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에요. 아무런 제어식을 가지지 못해요. 가지지 못하고 무조건 턱만 나가지고 시와 참미와 어떤 신령한 것과 이런 것들을 나눠야 되는데 이 마음에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요하지 않는 거야. 메말라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이자, 밥 안 먹자, 차 마시자 하고 이래 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나눌 게 많겠습니까? 안 많겠어요?
엄청 나눌 게 많죠. 찻집에서 그 대화를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니까 참 은혜스럽다 이게 되겠죠. 앉아가 그런 대화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미생활로 뭡니까? 계속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뭡니까? 목사, 부목사, 전도사, 교회까지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악한 일입니다. 아주 사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못하더라도 그런 건 안 해야 되잖아.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남을 헌담하고 판단하고 싶으면 네 가지가 우리 마음에 이게 네 가지 사항이 실천사항, 이게 언제든지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나오지. 그게 뭡니까?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모든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뭐가 돼야 돼? 서로 용납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교회가 된다. 이걸 생각하면서 안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이 네 가지를 실천한 일에 힘쓰고 애써야만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는 사악함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예배 잘 참석하고 사악한 짓 한다. 그 예배는 위선이겠지. 그래서 거기 안 빠지려고 그러면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말 중에서 형제에 대한 부분에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금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는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라. 왜? 자기 짐도 한 짐인데 자기가 미성숙한 것도 얼마나 애통해야 될 일인데, 슬퍼해야 될 일인데, 이 넘어 끝까지 이래가지고 자기가 애통해야 될 걸 안 하고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그것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두 번째는 뭐냐? 허탄한 생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생각 혹은 허망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 13절에서 몇 절까지요? 17절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탁탁 해가지고 그 설명을 잠깐 일할게요. 허망한 생각, 허탄한 생각 이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번 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하는 이야기죠. 자, 요거 있죠. 항상 성경 말씀은 또 이것하고 그 비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생활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악한 일입니까? 허망한 일입니까? 아니죠. 그 회사를 안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한탕주의 있죠. 일은 안 하고 뭡니까? 복권 요새 1,000원 합니까? 우리야 그래 모르는 게 당연하지. 복권을 사 모으고 한탕주의 있답니까? 그게 몰두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거는 허망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가르치면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뭐 하지도 말라? 먹지 말라는 이야기거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지금 내가 일용할 그래서 이제 또 가장 목표치 있죠.
가장 경건의 목표치는 이 일을 하면서 무엇을 구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경건의 목표치입니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그것을 탁 뿌리치면서 너무 과도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가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거는 뭐냐니까, 온통 거기에 올인을 한다는 이야기. 올인을 해가지고 이익을 막 챙기는 이 일 자체가 이렇게 야고보서에서는 허망한 일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왜 이것이 허탄한 생각인가 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사실은 야고보서에 보면 내일 일을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가장 이렇게 엄청나게 잘못 만드는 장본인들이, 물론 교인들 속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 큰 능력이 없어가 그래 하는 사람은 없을 걸로 생각해. 이거는 뭐냐니까, 아파트나 이런 게 있으면 몇 살이더라? 4살인가 5살짜리가 능력도 참 대단하죠. 아니 그게 능력인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4살인가 5살 이런 거 있죠. 이래가지고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허망한 생각이란 건 그냥 지 묵고 지 살고 아이들에게 대해서는 뭐한다? 기본적인 건 해주고, 그래서 그걸 맡기면 되지. 그런데 여기서 허망한 생각이라는 거는 지가 저거 아이에 대해서 모든 인생을 다 꾸며주는 거예요. 그럼 먼저 결혼 상대 구할 때도 누가 구해야 됩니까? 지가 구해야 되죠? 그러면 그게 안 맞으면 오해되거나 가정 풍파가 일어날 수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자꾸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 너무 먹고 사는 일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는 거 있죠. 그래서 최고의 영적인 위치에서 먹고 사는 일은 뭐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니까 항상 나는 죽을 때 홀가분하게 정말 가도록 계속 준비를 해가는 거 있죠. 준비를 해가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온갖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모르고 자기 자식 사기 책임을 어떻게 져? 공부만 딱 시켜줬으면 끝나버린 거지. 저거 살아야지. 고생하는 것도 배우고 힘든 것도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17절 읽어주기만 할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을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살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니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은 묵고 사는 일에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몰두하는 것, 이것이 허망한 생각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허망한 생각을 가게 된 원인 자체는 뭘까요? 원인은 뭐겠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하나는 탐심이고, 저번에 이야기했죠? 하나는 뭡니까? 살아가는 염려예요. 하나는 탐심이고, 하나는 살아가는 염려예요. 그래서 산산수훈에 뭐냐? 여러분들, 직분이나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한 거나, 이건 다 무시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 측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뭐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여기 성경 원리입니다. 그러면 요 정도 믿음이 되는 사람은 이거는 어느 정도 믿음이 형성된 사람이라. 이거 이하는 뭐냐? 사탄에 의해서 탐심에 종이 되어 있고 염려하는 것에 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시간까지 안 살면 불안해서 못 살아. 그러면 성경에서 평안이라는 거 있죠? 평안이란 것 이 자체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부분에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이렇게 그 발부둥 치고 하는 거는 그게 허망한 생각으로 이끌려서 간다 하는 것에 오늘 야고보서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뭐를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그 탐심이나 이렇게 매이게 되면 어떤 것을 못하게 됩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자 시작. 4장 17절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야기죠.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일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죠. 맞죠? 그러면은 그 성경이 가르친도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걸 가르친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먹고 사는 일은 누가 보장해 준다? 주님이 보장해도 이 믿음이 필요해. 이 믿음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이걸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믿으면 그렇게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탐심의 지배를 받고 욕심의 지배를 받으면 먹고 사는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죠. 거기에 매이게 되면 바로 이게 탐심에 매이는 것이고 염려의 종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종로로 타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게 종살이 한다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 알고도 하지 못하는 게 죄다. 어떤 죄라고요? 탐심과 욕심에 노예가 되어서 그 일에 이렇게 들어진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은 이거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온몸이 다 아프고 해가지고 선한 일 어떻게 합니까? 몸도 건강하고 이래 선한 일 하지. 그렇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일주 목표를 잡는다 그랬죠? 이제 나가 들어가니까 옛날에는 그런 생각하는데 나가 딱 들어가니까 지금 내 목표는 한 주 한 주를 사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우리 성도들에게 공급해야 될 말씀 준비하는 거 있죠. 그걸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요? 책도 읽어야 되고 눈은 더 참 침해지고 이러죠. 그것뿐만 아니고 또한 일주를 살아갈 때 요새는 새벽 기도하고 일주일에 9번 설교를 하면 그것을 해내야 되거든. 그걸 해내야 되고 또 부대적인 그런 일도 해내야 되죠. 내 건강이 안 되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안 되죠. 모든 것이 이게 목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먹는 것도 이것을 위해서 내가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이 목표고 운동하는 것도 다른 아무 목표가 없고 일주일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맡겨진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게 목표야. 그래서 우리의 목적도 뭐냐? 살아가는 문제에서 염려하고 탐심에 종이 되면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워집니다. 너는 기초적인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가 미기 주는 거 다 해준다 했는데 초신자들도 믿는데 너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직분자를 하면서 그것도 믿지 못하고 거기에 종이 되어서 일한다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뭘 했느냐 이렇게 말하게 되면 부끄러운 일이지. 그래서 오늘은 뭐냐, 그래서 이런 선한 일을 못하고 이 탐심과 욕심에 매여서 뭔가를 계획하는 것을 허망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오늘 두 가지 주제라. 한 가지는 뭐라고요? 말인데 교회 안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말은 뭐라고요? 지체를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이거는 하지 마세요. 요번은 이제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에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이야기가 이거를 하지 마세요. 이거는 성경에서 못하게 금기사항이 됩니다. 오늘 너무 상세하게 하겠죠?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하나는 뭐냐? 자기가 미성숙하니까 성숙한 것처럼 보이려는 세상에도 이렇게 이해받지 못하는 가장 사악한 일이 남을 험담하는 일이고 남을 판단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는 꿈에서 나타나도 해결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뭐라고요? 네 가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교회는 세워진다. 나는 전도도 짜다로 못하고 양육도 못하는데 이 네 가지라도 지켜서 교회를 세워가야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하면 절대로 남에게 험담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안 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허망한 생각,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산산수훈에서 하신 말씀, 먹고 사는 일을 염려하는 것은 누가 염려하는 거라?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의 염려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신다. 이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남은 시간에 왜라고? 정말 주님의 선한 일에 열심인 친백성이 되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